할렐루야.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전국 각처에 또 해외까지 또 부모 형제를 또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부총장이신 우리 강규성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영원공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개척된 교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첫 번째 해외 선교 갔던 그 선교팀에 같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32년 전의 사진을 오늘 제가 전달을 해드렸더니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에게는 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구약학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교목이기도 하시고 또 부총장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커리어는 화려하지만 근데 그게 전부 다 섬기는 일이거든요. 예. 지난번 학교 부흥회 기간에 채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갔다가 하나님께서 한 3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서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로 갔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나 물어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오늘 한 사람의 신학생이 변화되면 내일의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학생들한테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11개 각 교단을 초월한 신학대학들의 선교단체 공동체를 개척하면서 지금 이 신학생들이 변화된 미래의 한국 교회가 또 하나가 세워지고 변화되겠구나 하고 저희 20대와 30대를 다 거기에 헌신했는데요. 학교 채플 부흥회 강사로 갔을 때 그 서원이 다 지금 생각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귀하게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설교 후에 또 감사하게 신학생들에게 전달할 장학금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강규성 목사님 존귀한 사람 소중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도 되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얘기했는데 네, 안 반가우신가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게 익숙하시군요. 저는 반갑습니다가 더 익숙합니다. 남목사님 제가 여기다 저기 부총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가로놓고 목사님 형 이렇게 쓰시지.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저희 학교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제가 꼭 20년째 있는데요. 그 신명기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내어놓고 각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사도행전 2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20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세상은 변하고 물질은 풍부해지고 삶의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전히 어려운 학생들은 많다라는 것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도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런 학생이 많다. 특별히 요새는 그 국가에서 그 국가 장학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은 없거든요. 학비를 못 대서 다니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비가 다 학교에서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학비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은 없어요. 그런데요, 생활 때문에 못 다니는 학생이 많아요. 가정의 경제를 다 짊어져야 되는 정말 눈물 겨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 받아서 귀한 학생들에게 일들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서론은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썼나요? 질문하는 목사님 별로 좋지 않죠.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그거까지는 아는데 이제 독자를 물어보면 이제 모세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제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뭐 시험해 보시겠다는 의도시죠? 답은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이렇게 나가면 조금 우리가 서로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노예에서, 출애굽기의 표현에 의하면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면 이 1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했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새신자로 이제 오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신자 교육 같은 걸 하시죠. 그럼 제일 처음 뭘 공부하나요? 주제가 다 까먹으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첫 번째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근데 오늘 성경의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선언이에요. 설명도 안 해요. 믿든지 말든지 그냥 선언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의 반응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조주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의 맨 하이라이트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 창조의 모든 그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죠.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자로서 너희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내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1장 26절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두 번째 27절에는 뭐냐면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 그 실행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다스리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던 모세,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말로는 신의 형상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냐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림 같은 것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뭐냐면 조각상 있죠. 조각상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인간 세계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이 신의 형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고대 사회를 이해하시면 돼요. 왕입니다. 왕만이 하나님의 이 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파라오는 레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레의 형상. 레는 태양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대신해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사람은 오직 이집트 왕 파라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권력으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수직적 구조를 만들면서 제일 밑에 노예를 만들고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만들었죠. 이집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만들었던 것은 다 자기를 신의 아들로 정당화시키면서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굳혀가면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러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의 동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동등성.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근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들이 모두 다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등하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화나는 게 뭐예요? 동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럴 때 여러분들 다 경험했지만 여러분 한 곳에 엉어리가 다 있잖아요. 왜 나는 형과 비교 당해야 하면 나는 왜 언니가 비교를 당해야 되고 나는 난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죠? 공감하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그러면서 자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의 구조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안에 의식 구조 속에서 갖춰져 있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리고 곧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또 사람을 설명하네요.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이 이제 그 직역을 하면 남자와 여자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요. 자칼 운 네케바 이렇게 되니까. 제가 구약 교수라서 교수티를 좀 낼게요. 남성과 여성이 이게 동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성이 숫자에 안 들어가는 것을 발견해 보셨죠? 고대 사회 속에 아마 거기에는 배경이 있을 거예요. 배경이 있지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진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남자와 여자는 다 동등하다. 우열의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 관계라는 것부터 가리켜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의식의 개혁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을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살도록 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상대가 누구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인식하는 그 인식의 세계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이 돼요. 근데 여기 남성과 여성이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이것은 사실 남자와 여자의 이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등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걸 싫어요. 그렇죠? 저도 싫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를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무거운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요. 그 사람은 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해요. 이게 사람의 존귀함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또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장, 2장을 조금 살피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길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1장에는 창조에 관한 것을 괴갈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면 2장 7절은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지으셨다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지어지는 단어입니다.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막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연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예공은 자신의 목적을 갖고 항상 작품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할 때 우리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오늘 보니까 호흡이라는 이야기가 찬송 속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고 힘없고 약한 자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다른 시각.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가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그냥 단지 흙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흙덩어리가 아니라 흙에서부터 온 먼지라는 뜻인데, 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푹 날라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는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숨, 네슈마트 하임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숨,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빚어질 때 순간까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빚어서 흙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숨을 확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이 존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진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숨 쉬었냐 숨 졌냐 이거죠. 숨 쉬었냐 숨 쉬고 있냐 숨 졌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게 왜 어디서 이렇게 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릴 때도 이 호흡, 숨이 들어가죠. 그러한 모든 그 원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건 직역하면 이렇게 감동으로 되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돼야 정확하게 맞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다. 인간에게, 흙으로 되어 있는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 그를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되게 해야 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게 하는, 동등으로 바라보게 하게,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 보지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에 대한 존귀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그냥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가치,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됐을까요? 사람의 가치. 능력에 대해서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죠. 일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에 대한 평가예요. 이 말 할 때는 정말 저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사람의 가치 평가는 능력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존귀함이라는 것은 직이나 또 신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 존귀하거나 천하게 여겨지거나 이렇게 평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현대를 바라볼수록 늘 가지는 그 갈등이 뭐냐면 이게 BC 15세기의 작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BC 15세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 갈등이에요. 분명히 사회는 발전했다고 그러고 발달했다고 그러고 진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변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람은 바로 능력과 그 신분과 이러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은 사람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하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가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자신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도 하나 꼭 기억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영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성경에서 가장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존귀성을 회복하는 것, 그걸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존귀함이 정말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싸우다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자들이 여러분의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막 그래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 관계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는 교회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1900년 초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요, 신이 없어졌어요. 신이 없어지면 뭐만 남냐면 사람만 남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배해야 돼요.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상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2장 15절에 16절 17절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인간은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 세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존재. 이 후반부부터 이야기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앞에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니까 자꾸 길게 가네요. 책임은 여러분께로 돌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되어 있죠. 두어, 이게 두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사실상 두셨다가 아니라 쉬게 하셨다. 이거는 노하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누아흐라는 단어하고 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두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를 뒀다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서 두다라는 단어는 노아 아시죠? 노아. 그 이름이에요. 쉬게 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우리를 하여금 우리 에덴 동산에서 쉬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근데 어떻게 쉬느냐 하는 방법이 그 뒤에 나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는 단어는 보존한다는 뜻인데요. 그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이 경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 노동이 인간의 소명이에요. 노동이.
인간은 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죄를 지어서 일하도록 벌을 준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데,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일한다는 단어가 개인에게 소용될 때는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싫든 말든 우리는 다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도 일하고 있죠. 예, 저는 여러분들도 일하고 있어요. 듣는 것도 일이거든요. 예, 고역입니다. 그렇죠? 예, 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일한다는 단어가 관계성, 나와 너와의 관계성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섬긴다. 나의 일이 곧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단어가 분리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단어예요. 내가 일하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일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오늘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가져주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봉사와 우리가 갖는 직업의 분리예요. 우리가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 하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시간을 내어서 가는 것을 봉사한다,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다. 이 의식을 갖게 되면 직업은, 내가 하는 일은, 그리고 모든 일은 상대방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부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봉사활동 가서 부정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봉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이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일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정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는 최선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일은 섬김이에요. 일이 곧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나만 그러냐? 왜 나만? 오늘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제가 설거지 했거든요. 어제 설거지 하니까 왜 안 하던 일을 하냐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모범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찬물이 이렇게 닿는 그 기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해요. 많이는 못 하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예, 이렇게 해요. 그 일이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또는 남편이 만든 음식을 잘 먹는 거, 상대방을 섬기는 방법이죠. 평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일과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으셨어요. 근데 그 예배는 뭘 통해서 지어지는 거냐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것만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에는 삶의 예배를 근간으로 하고 이 죄적 예배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예배의 관점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화내시고 짜증내시는 예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난 그걸 볼 때 좀 뜨끔했어요. 뭐냐면 삶을 지멋대로 살아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평가는 뭐냐면 그게 너를 위한 예배지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뜨끔하더라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만 예배 드리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계획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성경이 참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죠. 여기에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내게도라는 말인데 마주본다는 뜻입니다. 대응한다, 상대한다 이런 뜻인데 마주본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주본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주보는 존재로서 사람과 사람을 세웠다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네요. 보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살죠? 마주보고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잘생긴 이 뒤통수를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 잘생긴 걸 못 보셨죠? 예. 예. 우린 마주봐요. 늘 마주보고 먹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돕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마주보아 도울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존재 방식이 돕고 섬기는 일인데 아까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건데요. 돕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보면서 가장 드는 이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도와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의 무슨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이 생각이 먼저 떠들면 그분은 아주 거룩한 크리스찬. 근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꿈틀이는 소유욕과 지배욕입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요. 그것이 누구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가끔씩 공부를 시키거든요. 공부 안 하면 주례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한 부부에게 그걸 봤더니 어떤 부부는 이 아내 될 사람은 스케줄을 쫙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몇 살 때 뭐하고 뭐하고 쫙 이렇게. 근데 남편은요, 남편 될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물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계획대로 할 거라고. 남편은 저는 그냥 자유롭게 키울 거라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내에게는 그대로 하면 애가 죽겠어 그랬어요. 이게 당신 계획이지 자녀를 위한 계획은 아니지 않소. 우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편에게 그랬어요. 왜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는 게 당신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타를 했어요. 왜 성경 교육은 없어? 참 이상해요. 피아노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다 한다면서 자녀들에 대한 계획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자녀들을 다 교육하고 난 결과 뭐냐? 다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왜 나에게 있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린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그 원한다는 표현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이고요. 소유욕과 지배에 의한 인간 세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데서 돌아서서, 그게 회개의 실체적인 방법이죠. 회개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다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회개라는 말로 씁니다. 돌아간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마주보아 돕는 자리인데,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의 변질된 자리는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가끔씩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에 섞인 말이 있죠. 저는 그게 저기 같아요. 진담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처음부터 꽉 잡아. 많이 들었죠? 많이 했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왜 꽉 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편하게 살려면 꽉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부터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자고요.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과 너무 반대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서로 도우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남편과 하나는 동등해요. 서로 도우세요. 근데 이 돕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도와서 그를 온전케 만드는 개념이 이 성서의 개념인데, 우리는 소위 돕는다는 개념이 심 없는 자가 심 있는 자에 의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심 있는 자가 도와서 심 없는 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제일 많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다 상대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한데 이쪽 가면 그냥 깨갱하잖아요. 그 자체가 상대성이에요. 저는 가르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게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아이패드로 다 공부하죠. 그거에 내가 그걸 샀는데 활용법을 못해서 걔들한테 배워야 돼요. 야, 좋은 프로그램은 뭐니?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야 되니? 배워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줄 때 거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을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만드셔서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한 몸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 그 한 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한 몸으로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존재 방식, 가정 공동체의 존재 방식, 한 몸, 한 몸으로 있으라.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결혼하자마자 그 편지를 쓰셨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의 반쪽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내가 왜 반쪽이냐고. 한 몸이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한 몸에게. 한 몸인데 어떤 한 몸이냐? 부끄러움이 없는 한 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맡긴 담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한 몸 되게 하셨다. 만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왼수와 같은 대립과 갈등으로 살았던 그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수평적으로 서로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